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이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이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골로새서의 이 말씀은 에베소서와 유사하게 그 신앙의 교리를 아주 구체적으로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단어 한 문장이 그냥 스킴해서 봐야 할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배우고 있는 이 그 신앙 교리를 잘 접목시키지 않으면 이 말씀들을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로마서는 오히려 논리적이기도 하지만 옥중 서신의 하나인 이 에베소서나 빌립보서, 그 전에는 이제 빌립보서도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빌레몬서와 함께 이게 4대 옥중 서신이다. 보통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디모데 전후서나 디도스도 옥중 서신에 들어가지만 그것은 목회 서신이라고 이제 되게 별명을 붙입니다. 로마서만큼 그 논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이 말씀을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 말은 그 성경 전체에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을 마치 핵심적인 단어들, 핵심적인 그 개요를 우리들에게 펼치기 때문에 성경 전체의 구원의 진리를 염두에 두지 않으면 사실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특별히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제 요한 1, 2, 3서, 유다서까지 이러한 말씀들이 왜 어려우느냐 하면 당시의 그 혼합 사상인 영지주의에 젖혀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지금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지주의에 관하여서 제가 한국에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파이어니어로 이제 강조하게 되어졌는데 이 영지주의가 우리의 몸에 다 배어 있어요. 심지어 오리겐에서의 그 서성인 클레멘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 그 클레멘스가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정통 신학자 이렇게 우리가 들려지는데 사실상 그가 영지주의자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영지주의와 그리고 클레멘스의 영지주의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만은 뭐 성격은 다르지만 본질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정도에서는 차이가 없을 정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폴리카르포스의 제자였던 이레니우스가 10년 동안 영지주의에 대하여 반박하는 글을 쓴 이유가 무엇인지 당시의 1세기입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난 다음 얼마 되지도 않았어. 당시의 혼합 사상인 영지주의가 기독교인들을 휩쓸었고 그 이후에도 휩쓸었고 무섭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없어졌을까? 정말 참 우스운 이야기들입니다. 영지주의는 성경이 명확하게 명시하면서 논박하고 반박합니다. 영지주의에 대해서 제가 배우면서 이제 박사과정에서 제가 배웠는데 이 영지주의에 대해서 배우면서 저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 영지주의라는 결국은 영지주의가 이단을 만들어내지만 이거는 엄청난 사상입니다. 지금 사상에 대하여 지금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지금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는 겁니다. 한편으로 보면 제가 늘 하는 말대로 이게 사상 대 싸움인데 제가 자유신학에 대해서 현대신학에 대해서 대전신학에서 강의를 하는 것을 여러 군데 들었습니다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젖히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게 다 지옥 가는 사람들입니다. 뭐 나는 괜찮다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정말 그 사상에서 벗어나려면 보통 몸부림쳐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인간 버르장머리 하나 고치는 것도 힘듭니다. 저는 조선인이지만 외국 생활을 하면서 이 조선인의 그 마늘 냄새를 없앤다고 힘들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뿌리채 못 뽑는다는 사실을 이제 체념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싸워야 할 문제지 없어지는 게 아니겠구나. 그래서 싸우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더 할 겁니다. 자칫하면 지옥 갑니다. 영악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한국 교회의 영성신학은 영지주의입니다. 그 가운데서 그냥 싸우는 겁니다. 개혁교회나 그것에 속하여 있는 새로운 교회는 그냥 싸우는 겁니다. 더 이상 안 빠지려고, 더 이상 물 안 들으려고 이제 노력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감옥에 있으면서 영지주의자들에 관하여 외쳤을까요? 사도 요한이 얼마나 마음으로 심적으로 답답했으면 밤모섬에 갇혀서 1세기도 되지 않은 1세기도 끝나지 아니하는 그 시기에 온통 모조리 영지주의였습니다. 모조리 그리스도의 성천 불과 50년도 안 됐습니다. 모조리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는 편을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예외일까요?
그는 거짓말입니다. 그는 자기를 속이는 자만에 빠져 있는 자입니다. 끊임없이 노력하지 않으면 영지주의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울 겁니다. 처음에 미국에 도착했던 곳이 샌루이스라는 그 아주 고도시입니다. 올림픽 세계 올림픽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3차인가 아마 그럴 때에 샌루이스에서 했습니다. 근데 저는 영국에서 왔기 때문에 세인트루이스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그런데 그 미국에 있는 선배 애들은 샌루이스라고 해서 그래서 제가 뭐 잘 모르니까 아예 목사님 뭐 왜 발음을 그렇게 하십니까? 뭘 발음을 해서 세인트루이스 아닙니까? 아 세인루이스지. 왜 세인트 이렇게 안 하시고 왜 세인? 그 살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야. 영국식 발음과 미국식 발음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 곳에서 알 수 있습니다. 어느 언어가 더 좋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색깔이 드러납니다. 너가 영지주의자인지, 너가 바른 신앙을 가진 자인지, 어떤 표현을 쓰며 어떻게 사는 것을 보면 영지주의에 속해 있는 자인지 아니면은 바른 신앙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자인지 어떤 용어를 쓰는 것에 따라서 다를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하나하나 제가 해석할 때에 이것이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구나를 파악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사용을 했다면 빨리 시정, 교정, 수정하셔야 합니다. 영국에 탐사를 가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했던 인토네이션이 있습니다. 영국 사람들의 인토네이션은 미국 애들하고는 다릅니다. 그들은 아주 독특한 그 독일어식의 그 인토네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 beautiful이라는 이제 액센트가 앞에 있는 영어식 발음이지만 이들은 beautiful 이렇게 합니다. 처음에는 그 굉장히 헷갈립니다. 이제 이 사람들을 이제 보면서 저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유럽에 가서 여러분들이 탐사하면서 아시지만 그들은 1층이라는 말은 우리가 말하는 2층입니다. 그래서 9/11이 터졌을 때 그들은 ground zero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게 1층이란 말입니다. 우리한테는. ground가 바로 우리가 말하는 1층이고 1층은 ground에서 올라가서 우리가 말하는 2층이 1층입니다. 그래서 헷갈립니다. 연하 몇 층에 사냐? 5층에 사는데요. 그 6층입니다. 우리의 개념은 다릅니다. 이 땅덩어리에서도 다른데 하나님에 관한 이 진리를 제대로 모르면 엉뚱한 짓 하고 정말 5층에 사는데 5층 집에 가가지고 우리 같으면은 이제 4층 집에 가가지고 6층 집에 가가지고 배를 눌러가지고 그 사람이 뛰쳐나오는 그런 일이 발생할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19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라는 말씀을 합니다. 충만이라는 이 단어가 바로 영지주의자들이 가장 잘 쓰는 단어입니다. 플레로마, 충만.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성령의 충만을 받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들을 자주 합니다.
그 충만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너는 영지주의에 잔재가 있는 사람 아니면 영지주의자든지 다릅니다. 성령의 충만이라고 말할 때 어떤 의미로 여러분 받아들이십니까? 성령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저는 어릴 때 목사님들이 부흥회를 하면서 할 때 막 성령이 정말 저를 막 가득 차게 해 주셔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성령이 말하는 대로, 성령이 이끄는 대로, 성령이 지혜를 주시는 대로, 성령이 능력을 주시는 대로 하게 하옵소서. 저 그 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뭐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성결고 목사였던 신형균 목사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아주 온 전국을 휘잡아무면서 부흥회를 한 사람입니다. 방배동에 있는 교회죠. 지금도 있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같이 손잡고 부르면은 이 할아버지는 펄짝펄짝 뜁니다.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단상에서 펄짝펄짝 뜁니다. 이 체중이 좀 나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뭐 단상에서 팍 뛰면서 막 그냥 강대상의 앞뒤 옆을 막 돌아다니면서 막 그냥 막 이렇게 뭐 춤을 추지는 않았지만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막 손 들고 그냥 막 그 수천 명이 지금의 그 상암 경기장과 같은 아니면은 그 장충 체육관 실내 체육관에 있는 처럼 한 수천 명이 그냥 막 거기서 막 손 들고 막 충면 받으려고 막 그냥 야단들을 하고 난리들을 쳤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충만이 그런 뜻인가요? 사기꾼. 아직도 그런 놈들이 있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왜? 영지주의자들은 없어지지 않을 거니까.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 말의 의미가 뭔가? 영지주의자들이 잘 쓰는 충만이라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방금 제가 속했었던 과거 그런 것인가? 우리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에게 능력 받아가지고 지혜를 받아가지고 저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혜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저를 지혜롭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할 때 문제가 안 풀리면은 묵상으로 하면은 답이 보이게 하시고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배운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이 했던 말들입니다. 모든 신성의 힘이 나를 사로잡게 해달라는 의미에서 영지주의자들이 이 충만이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신성에 접합하기를 원합니다. 마치 무당이 귀신에게 접합되고자 난리를 치는 것과 같은 겁니다. 10만 명 이상이나 되는 자들이 운동장에서 난리들을 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아마 오늘도 마찬가지겠지만 찬송을 부르거나 기도를 하면서 그 충만을 받으려고 난리들을 칠 겁니다. 영지주의자들입니다. 그러면 나는 그렇지 않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경이 오늘 방금 19절에서 말하는 충만이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러면
어떤 의미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인가 모르면 우리도 그 중에 한 명이 되게 될 겁니다. 골로새서의 이 말씀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지만 에베소서는 예수 그리스도 자체에 관한 말씀보다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전제하고 이제 풀어가는 이야기고, 이 골로새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장과 그리고 이제 내일 읽게 될 우리가 2장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를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서신을 이렇게 조합해 보면 하나의 작품이 되어지는 구원의 어떻게 보면 로마서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자기 나름대로 다 생각하는 사람들, 오죽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헤라클레스처럼 생각을 했을까요? 마치 새벽에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바울이 이렇게 신라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은 바울이 이렇게 잘 설명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를 가르쳐서 머큐리, 헤르메스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정말 말 잘했습니다. 그 말은 아테네에 가서나 루스디온에도 마찬가지지만 우상들이 그냥 덕실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랬습니다. 심지어 많은 사람들은 이제 성탄절 우리가 12월 25일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로마의 귀신을 섬기는 날을 기독교가 국교로 하면서 만들어진 날이다. 태양을 섬기는 날이다. 이제 이렇게 말할 정도로 태양이 가장 짧은 달이다. 태양이 이제 지구에 비치는, 이제 이러한 의미를 얼마나, 물론 저는 그렇게 해석을 안 합니다만은 이 당시에 이 잡다한 이교들, 잡신들 이러한 것들이 온통 이 기독교 안으로 다 들어와 가지고 제대로 체계도 잡혀져 있지 않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출애굽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저 교회의 시작은 노예부터 시작을 하겠지만 이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저 들어와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온갖 잡탕들의 잡신들의 생각을 다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이걸 정리가 안 됩니다. 어디서부터 수선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이레니우스 시기에 이미 당시의 로마 교회의 지도자였던 로마 감독도 영주주의자였습니다. 온통 그랬습니다. 100년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온갖 그 잡탕들이 들어와서 심지어 이 신화, 그리스의 신화, 당시의 로마 문화에서는 로만 그레코라고 이래 가지고 로마 사람들은 그들의 뿌리가 그리스이기 때문에 그리스 사람들처럼 옷을 걸쳐 입는 것도 굉장히 좀 자부심으로 이렇게 여겼습니다. 마치 그 조선 애들이 이번에 밀라노 가니까 그렇죠. 밀라노의 그 패션, 그 바지는
그 양말이 보일 정도로 몸에 딱 붙어가지고 입고 위에 저고리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몸에 딱 붙어 있는 그런 옷 입고 다니는 이런 스타일로 흉내내는 것이 마치 패션인 것처럼 조선 애들이 흉내내고 있잖아요. 참 꼬라지 좋죠. 마치 그것처럼 로마 애들은 그리스인들을 흉내내는 것이 그들의 자부심이었습니다. 유행이었습니다. 그들처럼 언어를 쓰고 그들처럼 흉내내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의 그 신화가 그대로 로마에 유입되어지고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그대로 흡입되어졌습니다. 예수쟁이들이 교회에 와서도 지 근성을 버리지 않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마늘 냄새를 피우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자기 나름대로 신앙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무슨 체계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교회들마다 이제 체계를 잡으면 교리학교를 만들어서 그래서 카테키즘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2세기부터 이거 너무 오합지졸이다 이거. 그래서 어릴 때부터 교리를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해서 부랴부랴 교회가 안정이 되면은 그 지도자에 의해서 이제 교리를 하나하나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또 그 배우는 것도 아니니 하여튼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정말 이거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하게끔 하신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에 대하여 1차적으로 사람들은 헤라클레스처럼 생각합니다. 주피터가 즉 제우스가 헤로디아와 함께 아들을 낳았는데 신도 아니면서 인간도 아닌 이상한 그 어떤 괴물, 그 괴물이 이제 자기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서 지하의 세계로 12관문을 통과하여 마지막 관문인 케르투스 동물을 만나죠. 머리 3개 달린 개. 그를 없애야 이제 어머니를 지하에 이제 사람은 죽으면 지하로 간다고 지하 세계로 간다고 이렇게 하니까 지하 세계에서 건져낼 수 있을 것이라고. 그래서 그는 케르투스와 일전을 벌려서 결국은 3개의 머리를 달린 이는 괴물 그것을 없애고 그는 어머니를 살려내는 이제 이야기의 신화가 있습니다. 이 신화의 이야기가 삼위일체에 나타나는 것과 거의 내용이 같습니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두 본성을 지니다 보니까 그렇네. 맞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이런 건데 환웅이 그렇구나. 환웅이 결국은 여자로 변한 곰하고 결혼한 거구나.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들입니다. 온갖 이런 이야기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한 분이다. 하나님이 인간이 된 게 아니라 태어난 한 존재다. 근데 그 안에는 신성도 있고 인간으로 태어났으니까 인성도 있겠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도하면 그리스도가 신성도 지닌 아들이니까
그나마 나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도록 만들겠지. 그래서 예수에게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마치 그 지하의 그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우리를 괴롭히는 이런 잡신들을 다 없애주겠지. 마치 이 구세주에 대한 개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면서 했지만 구세주가 무엇인지, 구원자가 무엇인지, 구속자가 무엇인지, 무슨 의미로 서는지도 모르고 그냥 섭니다. 구원자가, 구속자가, 구세주가, 구주는 또 뭐고, 구세주는 뭐지 또? 예수는 뭐고, 그리스도는 뭐고,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뭐지? 하나님의 아들은 뭐고, 사람의 아들은 또 뭐지? 전혀 이게 종을 못 잡습니다. 다 나름대로 이해해갖고 다 나름대로 이해를 하면서 살아갈 겁니다. 이거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는 시작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새벽기도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외모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양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쓰여지게 됩니다만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는 이 말의 의미가 잘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말은 나중에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회복시키겠죠. 그래서 3장 10절에 보면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새롭게 다시 회복시키시는 분이다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는 바로 영원하신 Eternal God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Everlasting God이 아니라 그럼 그 앞뒤도 안 맞는 말이고 Eternal God이라는 말입니다. 영원에 계시는 하나님, 영원성을 지니신 하나님, 영원에서 사역하시는 하나님. 중생에 일어났다는 것은 우리에게 일어난 것이고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중생케 하시는 하나님, 완료로. 정말 이 단어 하나 이해하는데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Everlasting God이 아니라 Eternal God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성을 지닌 분이시고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다. 그래서 먼저 나신 자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처음 난 자라는 설교를 3주 전인가 제가 했는데 영원의 의미를 갖고 있는 분이시다. 16절에 가서 그분에 대하여 그분은 창조자다라는 것을 17절까지 말씀합니다. 그는 창조자다. 그분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그분이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이것은 요한복음 1장 2절에 있는 말씀과 같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은 창조자다라는 겁니다. 헤라클레스처럼 그렇게 있는 분이 아니라 무슨 능력이다, 힘이다, 에너지다, 포스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창조자고 그분이 창조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그러면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과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들 성자와 성부와 성자를 어떻게 구별합니까? 이제 이 딜레마에 또 빠집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것은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지
성부가 있고 성자가 있고 성령이 있다는 말이 아니다. 삼위 동질이신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는 거다. 아버지 되신다는 거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바로 아버지시라는 거다. 근데 뭐 성부가 있고 성자가 있고 이러니 이제 그 틈 사이에 나는 성녀다. 이제 이렇게 이제 성모다. 이제 이런 단어들을 사람들은 많이 붙이죠.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버지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있고 상대적으로 성자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그분이 없이는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었고라고 하는 말이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을 지금 하는 겁니다. 삼위일체의 한 분이시고 그분이 아버지의 신성, 즉 하나님의 신성을 그대로 지니신 하나님이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는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창조를 의미하고 거기에는 성자와 성령도 같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말하죠. 그러면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가만히 있었나? 그러면 창조할 때 아버지가 창조하고 있으니까 성자 하나님은 가만히 보고 있다가 좀 있으면 제가 일할 테니까 좀 기다리시오. 이제 나중에 내가 인간으로 짱하고 제가 등장할 테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을 하니까 아버지의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상에서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화를 하니까 이봐 아버지 하나님이 있고 성부가 있고 성자가 여기에 있으면서 이래 서로 대화하는 거잖아.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다면 그렇게 생각하고 그만둬라. 그러면 그분이 물 위에 걸어가시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하죠. 그분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화를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버지 앞에 가가지고 내가 말한 것 같으냐? 마치 먼저 난 자처럼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처럼 인류의 죄를 짊어가야 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그분에게 대언하는 것은 아니던가? 하나님의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지금 카운셀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신데 어떻게 인간화를 그렇게 잘 만들어내냐? 다 니처럼. 우리가 인간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가 여러 살아가면서 다 지처럼 생각하잖아요. 나처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같으면 그렇게 안 한대. 내 같으면 그렇게 한다. 다 나를 가지고 말합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해결된 게 있었습니까? 그것이 신앙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반영되어 가지고 이봐.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아들이 따로 있는 거잖아. 그래서 성령 보낸다고 그랬잖아. 지극히 인간화를 잘 시키는 이 신화의 신앙 가진 자들. 신화. 신앙이 아니라 신화. 이 조선의 이 마늘 냄새를 그대로 풍기는 것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아무리 말을 해도 그는 추상적인 개념이지. 추량할 뿐이야. 추정할 뿐이고 추측할 뿐이고 그 이상도 나가지도 않아요. 자기의 이 세계에 완전히 가득 차 있어서 바늘 구멍도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 안에 함께 섰다. 이 말은 시간에 계시는 분이 아니다. 창조 전에 계셨다. 이 말은 영원에 계시는 분이다. 그리고 이어서 그는 세 번째로 처음에는 창조자다라는 말을 했고 두 번째는 영원에 계시는 분이라고 말했고 18절에 가서는 이제 교회의 머리다. 그의 몸인 그것은 교회다. 그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이건 처음 난 자를 말하지. 주권자임을 말합니다. 그분은 먼저 나신 자다. 이 말은 시작이라 이 말입니다. 그분이 시작이다. 구원받은 자. 첫 부활을 말씀하기다. 실제로 부활은 예수님이 부활을 처음 하신 분입니까? 나인성 과부가 살아났고 나사로도 살아났죠. 엘리야 시대에는 엘리사 시대에는 사르밧 과부나 그 과부의 아들도 살아났으니까 수넴 여자의 아들도 살아났으니까 부활적인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첫 부활은 아니죠. 부활한 자는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데 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자라고 하시는 것인가? 그것은 구원을 측면으로 들어갔을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 것이라는 의미로 우리의 구원의 길을 먼저 만드신 분, 구원자라는 의미를 여기에서 말하지. 또 만물의 으뜸이 되신다. 또다시 그분의 신성을 또 말합니다.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분은 사람이 아니다. 먼저 났다고 하니까 장자라고 생각하지 마라. 또 만물을 창조했다고 하니까 하나님을 도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났다고 하니까 아담보다 먼저 난 건가? 이런 생각도 하지 마라. 그분은 지존자이시다. 이 말을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야. 사람을 대신 인성을 지니신 분이다. 인간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시고 어떤 면에서는 인간을 대표하는 면이 나타나시는 것이고 제발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스도에 대하여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마늘 냄새 피우지 말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영지주의자들에 대한 말을 합니다. 아버지는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했다. 여기서 충만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앞서 영지주의자들은 채워져서 신적 능력, 신력 이런 신비한 힘을 은사, 보통 한국 교회에서 잘 써먹는 단어 은사, 하나님이 내게 임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신성품을 내가 지니게 되어졌다. 그래서 나는 신비한 뭔가가 있다. 나에게는 아주 나는 너보다는 좀 나을 거야. 나는 그 신에 접한 사람이니까
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동일한 단어를 써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했다. 그러니까 이 문장만 딱 보면은 영지주의자가 하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신적인 그 은사를 그에게 다 주셨다, 이렇게 말이 되겠죠. 하지만 동일한 단어를 쓰는 사도 바울은 그런 의미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모든 충만이라고 하는 말을 써서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그 모든 것이 그에게 있다.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분은 하나님의 광채다.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는 광채다, 이게 본체라는 말이죠. 그는 그분 아버지의 본체요. 그래, 아버지라는 존재를 지니시고 있는 분이시요. 근본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인간의 성품을 입으신 분이시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 하나님에게 있는 모든 신성이, 디비니티가 그에게도 여전히 있는 동질이신 하나님이시다. 너무나도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분이 이제 20절에 와서 그분이 구속사역을 하시는 거다. 자신이 인간이 되셔서 피로 화평을 이루고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분과 함께 화목되기를 기뻐하셨다. 다른 말로 회복시키려고 하신 것이다. 이건 중보자의 개념을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해서 구속자가 되신 분이다. 하나님이신데 에베소의 말씀을 여기 이제 덧붙인다면 창세 전에 영원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자신의 아들로 택하셨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인해서 라는 단어를 써서 그리스도는 인간이신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그 자체이신 그분, 창세전에도 그리스도가 계셨다. 왜? 영원에 계시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다. 이미 영원에서는 완료된 것이기 때문에. 어떤 학자들이, 제가 교회사 아카데미를 하면서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면서 비로소 인성을 지녔다고 이야기를 일반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인성을 성육신 하면서 가졌다? 그래서 제가 논박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 나타난 성육신 하기 전에 나타난 인자와 같으니 에스겔에게도 보이시고 다니엘에게도 보이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도 보이시고 모세에게도 나타나신 하나님은 누구? 성부 하나님이가 성령 하나님이고 누구? 인성이 없다가 갑자기 마리아 몸에서 잉태되면서 짠짠하면서 인생을 딱 가지게 됐나? 이거야말로 헤라클레스지. 이것들이 영지주의자가 이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말은 뭐고 그러면? 앞으로 그리스도가 될 거니까 그런 다른 말이. 그렇다면 왜 영원이라는 말과 창세전이라는 말을 붙였는가?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은 모든 구원의 계획을 하나도 빠짐없이 작정하셨다. 그것을 위하여 그분이 우리 가운데 육신을 입으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어진 것이 성육신이라면, 육신 입으면서 인성이 시작된 거라. 그래서 인성이 영원하대요. 인성이 영원하다면 지금까지 없다가 지금부터 영원하다는 거가, 이터널 가색에 에버래스팅이 갖다 붙일 수 있나? 그는 인간이 쓰는 단어지. 에버래스팅은 도대체 그리스도에 대하여, 하나님의 아들에 대하여 무엇을 알고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야,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이 영지주의자들이 짓거리는 말들이잖아. 그래서 내가 좀 더 신묘막측한 자로 되고 싶어 합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 영지주의자들, 이단들이 시작부터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다 이단들이면서 영원하신 그분이 육신을 입어 우리 가운데 거하여 이미 작정하신 대로 우리 각자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셔 우리의 구원자 그리고 구세주가 되셨구나. 그분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비로소 내가 깨닫게 되는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3년간 예수님과 숙식을 해도 못 알아먹는데 여러분은 알아먹겠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이적과 온갖 이적을 다 체험했고 본인들도 이적을 했고 눈으로 보았고 죽는 자가 살아나는 것도 보았고 모든 것을 다 보았는데도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알겠습니까? 뭘 믿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면 믿습니까? 내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것밖에 모르죠. 그 외에는 아는 게 없죠. 그냥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 내 이름으로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리서나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다 행하리라. 그래서 그분이 이름만 이렇게 헷갈리면 하나님이 다 능력 주시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겠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안전병기를 이렇게 세웠으니까, 그리고 예수 이름이 권세가 있고 권능이 있고 권력이 있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래서 성령의 은사주의에 빠지는 놈들이 한국교회에 모조리 그따위 식으로 살아가는 것들이 예수쟁이라고, 예수 때문에 한번 득보겠다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은 온데간데 없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도 온데간데 없고 내 문제 외에는 어떠한 것도 취급하지 않고 지가 아프면 다 아픈 놈이고 지가 좋으면 다 좋은 놈이고 지가 싫으면 다 싫은 놈이 지극히 자기 중심인 것들. 그리스도 중심이라고 아무리 우리가 이야기를 해도 그리스도가 나를 위한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면 나를 위한 것이 곧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억지 해석을 하고 내가 잘 되면 그분이 좋아하겠지. 내가 실패하면 그분도 싫어하겠지. 모조리 그따위 식으로만 생각을 하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조금도 주어도 홀이라도 1메가그램이라도 생각을 안 하지.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처지 외에는 어떤 것도 고려하지 않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중심입니까? 하나님이심이라는 그리스도, 그분의 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우리 스스로를 한번 보십시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겁니까?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사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신 분이시라는 것 안에 내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모든 일은 없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하나님이 모르는 겁니까? 어느 하나를 해도 하나님이 모른다고 보십니까? 하나님이니까 좀 알겠지. 우리보다 GPS나 새들라이트처럼 그 정도.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까? 우리의 인격에 대하여 완벽하게 모든 것을 작정하신 하나님께,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행하신 것이 완벽하게 행하시는데 왜 우리가 순종이 따라오지 않습니까? 믿는 것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까?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는 말을 우리가 내뱉을 수 있습니까? 정말 아마 무서울 겁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노니 내가 이제 사나 죽으나 나는 상관하지 않는다. 그분을 위해서 나는 사니까. 최소한 그 정도는 고백을 하십니까? 영지주의자는 아닙니까? 나를 위해 존재하는 예수, 그것에 대하여 반박하면서 사도 바울은 나를 위한 예수가 아니라 그분을 위한 나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창조자시다. 구속자이시다. 구세주이시다. 그리고 구원자이시다. 모든 것에서 다 구원하신다. 믿고 가라. 믿고 하라. 믿고 기다리라. 믿고 싸워라. 그분의 말씀에 따라.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만군의 여호와며 만유의 주 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구속자로 속량하셨지만 여전히 우리는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기에 참 불쌍합니다. 우리를 내 자신을 위해서 사랑하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가 우리의 인생임을 주님께 고백할 때 참 불쌍한, 정말 불쌍한 존재다. 내일이면 나을 것 같지만 내일이 되었을 때는 또 내일로 미루고 또 모레가 되면 또 내일로 미루면서 끊임없이 자기와의 싸움보다 자기의 편한 대로 자기에게 복종하는 죄성에 종속되어진 것과 싸우지 못하는 우리의 급쟁이임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언젠가 육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될 것을 믿으나 과연 이것이 지나온 과거로 반영하여 볼 때 가능할는지, 얼마나 싸워야 하고 얼마나
자신을 벗어야 하고 자신과 자신에 대한 부인이 따라와야만 하는지, 까마득한 미래인 것처럼 까마득한 거리에서 인생 하나도 제대로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면서 나의 원대로 우리는 종속되어 살아가는 의의 종이 아닌 죄의 종임을 고백합니다. 그래도 주께서 사랑하시겠지, 사랑하셨으니까 사랑하실 거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며 그 기대와는 또한 정반대로 나 자신에게 주눅이 들어 외부의 압박과 내면의 주도권에서 포기하여 버리고 승패를 좌우하는 것에서 팔이 안쪽으로 굽어지듯이 자신에게로 돌아갑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일시적인 인스턴트 헬프를 원할 때가 있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늘 바라보며 사랑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 언젠가 죽음을 기다릴 수 있는 자는 될 수 있는지, 자포자기의 죽음을 기다린다고 함부로 말을 하는 자는 아닌지, 과연 죽으면 하나님의 영원한 본향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어슈런스는 분명히 받았는지, 경건과 견인과 거룩함과 그리고 성도의 교제는 제대로 하고 있지도 않으면서 막연하게 은사주의자들처럼 생각으로만 그치고 마는 자는 아닌지, 하나님 얼마나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를 쳐서 복종해야 하는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존재임을 깨닫고 있기에 그 존재에 대한 지식으로 내 존재를 얼마나 파악하며, 그래서 주저하며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서두르지 말아야 하고 게으르지 말아야 하고 나서지 말아야 하고 뒤처지지 말아야 하고 교만하지 말아야 하고 절망에 빠지지 말아야 하기에 어떠한 것인지 내일의 일을 모르기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 앞에서 기도할 뿐이며, 숨을 쉬는 것처럼 기도에 쉬는 죄로 인하여 범하는 것들이 워낙 많기에 기도한다고 스스로 자부하거나 자긍하지 말아야 하고, 기도가 무슨 옵션인 것처럼 치부하는 자가 될까 두렵고, 의미에 불과한 기도를 기도한 것처럼 작정하며 특별히 지가 시간을 정해놓고 얼마나 만용을 부리며 촐랑거리고 있는 존재 그 자체인지, 어떠한 것에 대하여 전지하신 하나님이 몰라서 우리에게 우연처럼 보이는 것인가? 오 하나님이여, 하나님에 대하여 제대로 배우며 알며 그 궤도에서 십자가를 제대로 지고 멍에를 메고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어렵다 여긴 한 인격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영혼에서 인격을 아시고 사랑하시고 작정하시고
인격을 섭리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